우리는 이제 지금 거의 책 마지막 장 10장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끝날 텐데 그 위에는 뭘 할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드시죠? 그래서 그 생각을 좀 하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살피고 있어요. 뭘 할까 하는데 지금 한 가지 떠오른 것은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기독교 강요의 양이 최종판은 볼륨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거는 이 아침 이 짧은 한 40분의 시간에 이어 읽다 보면 도대체 수년이 걸려서 제가 뭐 몇 년 걸릴지 모르는 내용이죠. 그래서 초판을 번역 나온 것이 있으니까 초판은 이제 한 권으로 되어 있어서 초판을 읽을까 하는데 내용이 빽빽합니다. 초판이라 할지라도 그것 또한 시간이 참 많이 걸리겠다 싶긴 합니다. 그래도 그 책을 만져보고 또 함께 내용이 뭔지 우리가 좀 이렇게 듣고 또 말해보는 그런 내용들은 또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뭐 대개 이제 결국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십계명 강설이에요. 결국에는 그걸 틀로 인해서 칼빈이 기독교를 썼고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나중에 신지식과 관련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우리 어떤 자인가라는 내용이 추가되는 것이고,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과의 교리 논쟁, 루터파 이런 것들과 관련하여 더할 부분들이 그 사이에 관련 주제 파생적으로 들어간 형태의 구조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그래도 우리가 신자라면 사도신경과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을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잖아요. 핵심이고요. 그래서 그 기독교 강요를 한번 초판이라도 같이 읽어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좋아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이 책 이렇게 글자가 듬성듬성 있는, 이건 듬성듬성 있는, 근데 글자가 연세 드신 분들은 일년은 읽을 때 좀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안경 벗고 읽고 또 안경 쓰고 이러면 되는 거죠. 그래도 책을 안 읽을 수 없는 거니까 이것보다 양이 한 페이지의 양이 1.5배 정도는 빽빽하거든요. 한 2배 될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책 진도도 이렇게 끌고 나가는데 언제 끝내려고 저걸 하나 이렇게 생각도 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책은 조금 빨리빨리 나가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죠. 내용은 더 빡빡할 텐데 진도를 빨리빨리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제 기술적인 것은 이제 고민해 보기로 하고 일단 초판을 같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도와드리면서 같이 읽을 수 있는, 혼자 읽긴 조금 부담스럽고 그런 한번 읽어보고 싶은 그런 고전 중에 하나가 이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손을 대보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변하겠지만 이렇게 말을 막 해버린 거는 안 바뀌보려고 한번 바뀌지 않아 보려고. 김종도 집사님은 기독교 강의를 만화로 다 그렸으니까 그거 어떻게 만화로 다 그렸어요? 나중에 김종도 집사님 좀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한번 얘기를 쭉 들어봐야겠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기독교 강의를 만화로 다 그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같이 손을 대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21쪽 10장. 종말론에 입각해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까 이런 얘기죠. 우리는 앞에서 종말에 관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개인 종말과 우주 종말에 관한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러면 그 때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것이 기다리는 동안,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부르심을 이루며 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요약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셔 주의 백성 삼으실 때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 목적을 우리가 부르심이라는 말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으신데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다. 부르심이 뭡니까? 그럼 목적이 뭡니까? 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거예요.
자네는 이 신학교에 왜 왔나? 부르심이 뭔가? 그런 이제 목적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부르심이 뭔가 했더니 뭐 이렇게 딴 엉뚱한 얘기하면 대화를 포인트를 못 잡고 있는 거죠. 신학교에 왜 왔나? 부르심이 뭔가? 예, 주의 말씀을 서원히 전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성도를 유익하게 하며 교회를 섬기는 직분에 대한 소망이 있어 왔습니다. 목적이 맞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맞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는 이제 어떤 부르심을 받고 있나?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지? 그 어떻게가 이제 신앙생활의 양태를 드러나는 것이죠. 저렇게 살아가네. 인생과 신앙이 저렇게 살아가네. 그 어떻게죠? 양상들과 양태가 드러나는데 왜 그렇게 그 목적, 부르심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위에서 넷째 줄 보게 되면요, 우리는 지금 현상에서 악한 시대를 봅니다. 근데 다가올 시대의 교회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차점이 있다. 즉 불안정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줄이 유명한 말이죠.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미 세상에 임했으나 아직 완성이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 와서 이제 딱 그 하나의 고정관념으로 외우는 굳이 이미 그러나 아직 이렇게 이제 요 단어 한 단어를 외워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으나 아직은 아니다. 이제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 가운데 있는 택한 백성을 불러내셔서 마귀의 방해와 그 온갖 또 술수에 불구하고 또 방해 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해냅니다. 이게 주의 나라가 확정되고 있는 거죠.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능력의 역사는 마귀가 절대 좌절시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마귀는 쇠사슬에 묶인 자처럼 으르렁거릴 뿐이고 이렇게 돼 있지만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의 나라를 사모하잖아요. 그리고 주의 통치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의 악을 범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거를 소망 중에 바라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증거죠. 나라의 임함이라는 것은 영역과 대상 그리고 권세잖아요. 다스림 권세. 근데 영역이라는 것은 이제 택한 자들, 대상이 택한 자들이 되고 영역은 지역적으로 나눠지진 않아요. 땅으로 나누지 않는데 각 세계 보편 시대의 보편적인 지역 안에 주께 택하신 백성들 그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현재 임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드러내는 것이 이제 가시적 교회죠. 가시적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등치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이제 참으로 영적으로 택함 받은 자가 아닌 자도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실적 임재가 보이는 교회 전체와 등치되는 건 아니에요.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의 여러 모습들이 드러나요.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교회는 건물적인 것이 아니고 성도의 모임이고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몸을 구성하면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건 집단적인 뿐 아니라 개별적인 성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임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 땅에 임해 있죠.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완성적 측면이 아직 안 된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하게 완성적으로 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완성적으로 임한 것이 아니고 우주적이며 구조적 측면에서 아직은 완성적으로 임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악한 권세, 공중원선주의 통치요 그 영향 안에 이 세상이 지배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의 싸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 통치와 구조적 통치는 아직은 아니다. 이제 주님 재림 때 이루어지겠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게 밑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저자는. 첫째는 아마도 이런 식의 답을 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건 승리주의자다.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변화시켜야 하며 그걸 위해 노력해 나가는 그러한 애씀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상을 변혁하며 문화를 변혁하자. 이제 이런 식의 부름을 이제 주창하는 일들인데 이것은 이제 영역 주권적이다.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왕국의 권세가 드러나도록 신자는 살아야 한다라는 부름과 그거를 실현시키기 위한 사람의 노력에 있어서 그 노력을 이제 충동하고 추동하고 이제 끌어가는 또 그러한 이제 전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땅에 실현한다. 그것이 우리의 부름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마이클 호트는 그리스도 왕국을 실현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부름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왕국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난 예시예요.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왕국의 실현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되는 일이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혁은 소망으로 바랄 수 있는 거지만 또 변혁을 실현시키는 일은 우리의 한계 내에서는 이룰 수 없는 사실 또한 직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왕국의 이 땅의 실현을 위한 세상의 변혁은 주께서 오셔서 이룰 나라를 바라보는 표대요, 기준이요, 이상이요, 바람의 대상은 되지만 그것을 우리가 그거를 이루고 그것이 좀 더 맛볼 수 있고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편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할 수는 있겠는데 그러나 항상 인식이 뭐냐면 안 된다. 한계가 있다. 우리 때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이 성경적이며 신학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승리주의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우리가 바꿔내 마침내 그리스도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편에서의 변혁의 노력으로 그 쟁취나 성공과 승리를 맛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그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승리주의를 갖게 되면 끊임없는 반대로 뭘 느끼게 되냐면 패배감과 좌절감에 오히려 반대로 가요. 이교자인데 안 되니까 이쪽으로 가버릴 수 있어요. 극단과 극단이 되어지는데 그게 또 하나가 이제 패배주의예요. 둘째가 패배주의인데 패배주의는 안 돼라는 절망감이 먼저 앞서는 거죠. 우리는 말세에 처한 세상부터 영혼을 구원하기 노력할 수 있을 뿐 세상은 점점 악해질 거야.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어. 이게 이제 패배주의죠. 그래서 결국 이들은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개인적인 영혼의 구원 외에는 세상에 대해 아무런 외침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가장 개인주의적 개인 영혼의 구원의 소위 구령에 대한 그 초점에 한정되어 있고 세상이야 어찌되건 간에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는 버린 세상이요 나는 내 영혼 구원받으면 돼 라는 데 초점이 맞춰진 사람. 근데 이분은 이제 물어보면 안 된다니까 변화하려고 해요. 별 소용없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극단주의, 양극단이 있다. 이제 각각 다 일리가 있어요.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변화를 위한 애씀으로 끝까지 이뤄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주장도 그렇지 우리가 되어지니까. 그런데 세상이 주 오시기 전에 그걸 이룰 수 있어? 없어. 결국은 안 되는 일이야. 결국 안 되는 일을 왜 하려고 해? 패배감만 느낀다. 이거 하지 말자.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질문 앞에서 나온 두 개의 답이 있는데 이 두 개 답 말고 이제 세 번째 답을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세 번째 답 보세요. 위에서 여섯째 줄 보게 되면 셋째는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증인.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승리주의나 성공의 영광을 목표로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증인은
세상과 고립되고 세상 문화와 모든 정치, 이웃에 대하여, 이웃의 삶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한 채 나 혼자 개인의 구원의 영혼의 구원이라는 측면에 머물 수는 없는 거죠. 증인은 자기를 향하여 증인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이웃을 증거한다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이 어떠하며 또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의 외침과 동시에 자기 안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설명하고 증거하는 자들이니까 이 증인은 승리를 추구하는 영광주의나 또는 폐쇄적 패배주의와는 다른 이웃과의 상관관계는 같되 증인으로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은 그 중간 안에서 가장 적절한 위치다. 이게 성경적인 성도를 향한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설명합니다. 그럼 무엇을 증인하느냐? 무엇을 증거하느냐? 증인이라면 그 증거의 내용이 나오죠. 그것이 이제 그 셋째는 증언하는 것이다. 이것은 좀 어려운 일이다 그랬어요. 어려운 일이다. 무엇을 증언하냐면 첫째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죄의 사함과 그의 나라의 의의 통치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증언되어지죠. 개인과 나라. 그 다음에 그 증언 때문에 세상의 악한이 고난을 당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당하는 손해와 피해와 박해와 고난을 감수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 이거는 승리주의에서 보게 되면 패배주의 같지만 패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증언자의 승리예요. 이 고통이, 그 고난이. 그리고 주어진 부름 속에서 적극적으로 보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되어져요. 이게 적극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증언의 내용이고, 소극적으로는 세상의 악을 악이라 말함으로 인하여 동의치 아니함으로 인하여 소외되어지도 하고 고난도 당하는 일, 이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어둠과 밝음, 이 두 양 속에서 증언자의 두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말의 의미는 도덕적 측면에서 어려운 사람을 살펴주는 마음을 넘어서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의미까지 확장돼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적 의미를 확장해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인데요. 다만 이제 정책의 측면은 단일답이 안 나와요. 인간의 지혜 안에서는. 그래서 기독교적 정책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기독교적 가치관이 반영된 정책일 수는 있으나 그 정책도 한 가지가 아니고 다양하고 어떤 게 맞을런지 또 기독교인의 상호적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일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개념은 초점은 이거죠. 단순히 옆에 있는 친구 하나가 아니고 조금 더 이웃의 개념은 넓어져 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웃이 되어지니까 그 관계 범위가 조금씩 넓어져 갑니다. 그러나 가까운 곳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가까운 곳, 가족 관계를 넘어서서 이웃이라면 교우가 되는 거죠. 교회 안이 첫 번째 이웃이고요. 그리고 교회 바깥이 그 다음에 다가오는 이웃이 돼요. 더 나아가 사실은 우리와 떨어져 있지만 지역적으로 떨어지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도 우리 이웃의 개념에 가까워요. 그래서 전 세계 보편교회 안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의 다양성 속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하고 위해 기도해주고 필요를 도와주고 하는 마음을 쓰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이웃사랑의 한 형태로 내어갈 수 있죠. 믿지 않는 자들도 이웃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교회는 자기가 속한 시민사회가 믿는 사회든 믿지 않는 사회든 그 사회의 선의 증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한 일들을 성실히 해야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패배주의로 해서 이 세상 어차피 악해, 내가 뭘 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일체의 사회문화 정치적 관심을 두지 않은 채 그저 골방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의 경우는. 왜냐하면 사람은 다양하거든요. 그 마음의 정서상, 또 삶의 환경상, 자라온 배경상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를 우리가 정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충분치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것이냐라는 의미에서 눈을 떠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문화, 정치, 사회, 교육 등등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서 이웃사랑의 관점에서 이웃의 인격이 잘 보존되고 공동의 선이 증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위하여 할 바를 한다. 그것은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학동 집 짓고 살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뭐 아나베스트 같은 일부가 그랬고 또 뭐 지금도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답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관계를 올바로 포착한 성경적인 대답을 볼 수 있다. 저도 이 부분에서 동의합니다. 그리스도 나라가 이미 세상에 임했지만 그 이미 임했으므로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증언자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완성은 승리는 언제 이루냐면 재림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 인내하고 마지막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거죠. 두 종류의 희생이라는 그 다음 섹션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면 구약의 율법 제사가 크게 성격적으로 둘로 나눠진다. 하나는 이제 감사 제사요. 하나는 속죄 제사다. 이 둘로 크게 성격을 나눠볼 수 있다. 무슨 의미냐면 이와 같은 구약 율법의 제사의 성격을 둘로 나눠보면 우리가 어떻게 신자로 살아가야 되지 하는 신앙의 부름도 이 두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죄가 뭐냐 할 때 우리가 되게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과 법도와 규례를 빗나가는 것, 그래서 거기서 미치지 못하는 것, 그게 어긋나는 것, 이런 것들 죄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에 충돌하는 게 죄예요. 근데 하지 않는 것도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할 걸 행하지 않는 죄, 행하지 말라는 걸 행하는 죄, 이게 다 죄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를 관역을 못 맞춘다. 이게 보통 이제 가장 비유가 그건데 하나님이 이제 관역의 표적을 딱 못 맞추는 게 다 죄다. 그러니까 빗나간 거죠. 빗나간 것이 죄다. 그런데 반대 관역을 쓸 수 있는 거죠. 이쪽을 써야 돼, 이쪽을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거슬리는 것, against에 거슬린 것도 죄죠. 단순히 못 맞춘 것이 아니라 거슬리는 거죠. 대적의 의미도 있죠. 이런 것들 다 죄인데, 그런데 이것 외에 한 가지 잊지 말 게 있는데, 그러면 빗나간다는 게 뭐고 관역을 못 맞추는 게 뭐냐? 그것이 뭐냐면 거기 내용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는 사실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대개는 이제 10계명의 율법을 생각해봐요. 10가지 계명을 보고 그걸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해야 될 거 안 하고 하지 말고 안 하는 것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지킨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거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그 개념 속에는 하나님께 베푸신 은택을 감사하는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피조물은 없어요. 창조물의 사랑과 베푸신 은택을 입어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라 하나님께 사랑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가장 먼저 베푸신 은혜의 맛을 느끼는 거죠. 사랑을 먼저 받으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는 감사의 형태의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감사 형태가 하나님께 되어드리는 사랑의 중심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못 느끼는 사람이 사랑한다는 말은 불가능해요. 그건 억지죠. 그런 자발성과 자원성이 없는 억지죠. 종교적 억압의 양심에 반하는 거잖아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그럼 그 까닭이 무엇이냐? 그럼 답이 뭐죠? 주께서 먼저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에 대한 자각과 깊은 인식, 그것들이 점점점 깊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우리가 받아서 감사하느냐? 그건 아담의 경우는요, 만드신 만물의 복된 창조 상황 자체가 이미 감사.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나? 모든 만물을 주의 다스리도록 하셨네. 이 모든 만물의 세계가 나의 생존과 복된 삶의 누림을 위해서 모든 환경이 만들어졌구나 라는 등등의 이해와 인식들, 이런 것도 눈이 떠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버렸잖아요. 타락은 뭐냐면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버렸다는 거죠. 불만으로 바뀐 거죠. 불만으로 바뀌어요. 뭐예요? 먹지 말라. 왜? 하나님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된 걸 싫어하셔서 거짓말로 죽는다고? 안 죽는데? 등등 모든 게 다 감사의 마음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불신앙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신앙이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은 하나님께 감사를 모릅니다. 그리고 신앙의 회복은 감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느 때 삶 속에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과 또는 좌절과 낙심 또는 괴로움 또 하나님 왜 이러실까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형편을 놓고 주 앞에서 묻고 기도할 수가 있을 때, 이거 어떻게 이 기도에서 우리가 벗어나죠? 어떻게 은혜를 회복하고 심령이 다시 새로운 생기를 얻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감사의 각성이에요. 이미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내가 받는 이 고난과 결핍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께 우리 감사할 소재가 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는요, 누구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손길의 비밀함과 그 부름의 뜻들을 우리가 목적화되어 이끄시는 교훈은 명백하지만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미신 선한 손길의 그 신비로움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다 초월해 있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주 앞에서 심령을 겸손히 하고 받은 사랑을 감사로 꼽고 보면 알아지고 더듬어 알게 돼갈 수 있죠. 전혀 깜깜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결핍, 그다음에 고난, 결핍은 부족이요, 고난은 다가오는 거니까 더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으로 인한 여러 형편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치 않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은 이제 의심으로 가고 그다음에 죄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게 신앙의 회복은 감사를 찾을 때 그래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를 향하여 오래 참으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작은 주를 기뻐함을 더욱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뻐할 만한 일을 감사했는데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오는 넘치는 베푸심의 상이죠. 그게 상. 그 상을 받는 거죠. 주를 향하여 착한 마음이여 감사하여 행한 작은 행실, 소자에게 물 한 거죽 같은 행실을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신다. 그 칭찬을 본인이 자각을 해요. 넘치는 기쁨이 있고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인정이 되기도 하고 아니에요 하는데 어떻게 또 그걸 인정을 받게 되기도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출발이었다면 애초부터 시험에 들었을 텐데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너무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요. 이게 이제 감사제, 이게 성도가 살아야 될 제사의 두 측면 중에서 감사제물이 있는 거죠. 속죄 제사가 필요한데 이 속죄 제사는 우리가 할 속죄가 없어요. 이 감사제도 주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감사를 우리가 받아주 뒤에서 이렇게 다시 받아내는 것이죠. 이게 속죄 제사가 필요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223쪽 위에서 첫 달라 이제 위에서 7째 줄이죠. 거기 보게 되면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속죄의 희생을 제공하셨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속죄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속죄제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므로 우리는 주 앞에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게 뭐냐면 순서가 바뀌어졌어요. 아담 때는요, 감사하여 주 앞에 나가야 될 텐데 그가 그만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신앙 안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후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로 나가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속죄 은총이 이루어져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므로 회복되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가 나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속죄가 먼저고 감사가 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그건 세속적이에요. 세속적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리고 나는 자기 믿는 신에게 감사하다. 다복하다. 뭐 내가 복되게 살았다. 뭐 이렇게 세속적 만족 아에서 참 감사하다. 대상도 없는데 그 신앙점을 뭐 부처한테 감사한다 할 수도 있고 뭐 자기 믿는 신앙에 돌릴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식의 건 전부 속죄의 은혜가 없는 내가 뭘 해서 받는 것으로 인한 감사예요. 근데 그거는 엄밀히 말해서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은택에 대한 감사인데 그것이 최우선적으로 뭐죠? 속죄 은혜예요. 속죄 은혜.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위에서 내쫓아 보면 순전히 은혜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가죽을 입혀 주시고 아담에게 그리고 그 희생을 성자 하나님께 육신을 입고 나타나 이때 육신을 입었다는 말은 몸과 영혼, 인격, 인성을 취했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그 다음 밑에서 다섯 줄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우리는 죄의 대가, 죄의 빚, 죄로 인해서 치료해야 될 값을 다 청산한 상태로 은혜 안에 살고 있다. 지금 일단 단어에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는 지금 모든 빚이 죄값이 청산된 상태로 은혜 안에 살고 있다. 지금 여러분 이거는 장래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지금 그래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미 우리는 모든 죄값을 다 사함받은 자로 살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속죄 희생제사 드리고 예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일 나 가서 일주일치 또 속죄 희생제사 드리고 그리고 또 일주일 살아가야지. 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오전에 예배 드렸으니 3일치 드린 거고 오후 예배 드렸으니 3일치 드린 거고 그거 아니에요. 아침에 새벽기도 나왔으니까 또 10분의 1씩 드린 거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우리는 다시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속죄의 제란 죽은 제사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줄치고 찬양의 산제물 이렇게 연결하셔야 돼요.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의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속죄에서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그 재밌는 단어가 나오죠. 위에 넷째 줄. 우리는 하나님을 달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무당들이 하는 일이죠. 신의 노염을 달래려니 무당이 푸닥거리가 필요한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자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의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세요 달래서 하나님 마음을 달래가지고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도 용서도 하나님이셔요.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먼저 내어드려 받을 어떤 것도 없어요. 업보나 윤리 논리는 깨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에 관하여 은혜의 하나님이시지 구원에 관하여 공의로 다스려 구원을 결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용서를 하나님이 영원전에 선택하여 받은 자에게서 하나님은 오직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로 계시는 한 그 공의는 나의 죄가 뭔지를 드러내요. 하나님께 베푸신 인자와 자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실현되어질 때에 심판하실 때 일들을 이루시는 공의성이지, 우리를 향한 모든 공의의 심판은 다 우리에게 직접 주지 않으시고 다 그리스도에게 보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으신 우리를 향한 공의의 심판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으시고 우리에게는 자비와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십자가를 봐라. 네가 받은 용서가 어떤지 아느냐. 십자가를 봐라. 내가 공의 하나님을 널 다스릴 때 네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느냐. 이거를 뼈저리고 몸소리치게 알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를 알게 하는 순간은 이미 받은 용서와 사랑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만큼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의롭다움을 받는 수단이 아닌 거예요. 회개함으로 그만큼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회개가 나오고, 그 회개는 내가 방할 죄가 어떤지를 뼈저리 보는 것이고, 그리하여 돌이켜 주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남아있는 죄의 흔적이 왜 여전한가? 우리가 예수 믿고 왜 한 번에 단번에 거룩한 자를 안 삼으셨을까? 땅아지예요. 그 하나님께서 뭐 급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니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예요. 평생 우리가 배워가는 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리고 내가 베푼 사랑을 네가 알렸다. 그거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벌써 알아요 하는데 양파 껍질 벗기듯 죄의 껍질이 하나씩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속까지 죄인인 것이 우리 안에서 보이셔요. 그거 알라. 그래서 우리를 지금 아직까지 완전 성화를 이루지 않고 요 모양으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만 높아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높아지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잖아요. 그게 우리의 찬송 속에 계속 더해지잖아요.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걸 은혜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알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이 얘기 해놓으니까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요나서 6장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죄를 더 많이 지면 은혜를 더 깨닫겠네. 그거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얘기죠. 그래서 성화적 회개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감사의 선물. 그래서 이제 224쪽에 위에서 7째 줄 내보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이루셨고, 이게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으로, 율법을 행하심으로 의를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은혜 언약으로 받아들이신 다음에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단지 거지가 손을 벌리듯 수동적으로 받을 뿐이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율법의 의를 이루시고 율법의 정죄를 친히 받으셔서, 이건 수동적 순종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로 의를 전가받는다. 의를 선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구원을 전적인 은혜로 선물로 받은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는 능동성이 드러나요. 이 능동성도 자연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생자여, 은혜를 각성한 자여,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아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내어드리는 능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자연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 감화받아 감사하여 내어드리는 성령의 일하심이 내 안에서 있을 때 내 안에 인격과 맞물려 하나님께 소원하여 내어드리는 능동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자원적 예배가 되는 거죠. 예배 나가자, 하나님께 예배하자, 찬송하자, 너무 좋아.
감사해.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자원성이 있죠.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에 왜 예배할 때 마음을 열고 예배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에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 이렇게 다 이 예배를 향한 마음을 열지 않으면 이제 예배가 괴롭죠.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이 요 아이들 마음을 열고 예배해요. 초등부 애들. 근데 중고등부 애들은 마음을 닫아놓고 모르잖아요. 크레물린이죠.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는지 말을 안 하니까 문 닫아주세요. 이렇게 지방에 쏙 들어가 문 닫아주세요. 노크하셔요. 지금부터 오지 마세요. 말을 안 하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도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이렇게 닫고 있으면 그 아이가 예배가 말씀이 들어올까요?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이 마음의 자원성이 없는 형태의 시기를 거쳐가요. 성장기에 있어서. 자원성 없이 앉아있는 예배 자리는 겉으로는 예배에 나와 있으나 예배하지 않는 거죠. 그 은혜의 각성이 없어요. 예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한 능동성이 성령 안에서 베푸시는 자원성이요. 이 자원성의 능동성이라는 게 이것으로 인해서 드려짐이 있다. 그래서 비로소 감사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 요리응답도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선한 일이 도대체 뭐냐? 그 선한 일이 뭐냐를 규정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감사가 없는,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말씀의 순종은 형식적으로 그걸 일치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해도 하나님의 선한 일이 안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일반 은총 안에서 있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 선행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반드시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을 찬송 높여든 성령을 불러일으키고 믿음은 그래서 선행이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믿음은 의롭다함에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선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드라마와 교리는 찬양과 감사를 불러일으키며 증언자로서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라는 거죠.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밑에 셋째 줄 하나님의 약속을 다 성취해서 우리는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225쪽 거기 가게 되면 말과 행위로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자유롭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겐 선을 베푸는 것이다. 순서를 올바로 유지한다. 이거 크게 줄쳐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이 순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먼저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셔. 이 섬기다는 말씀이니까 참 그렇죠. 서브를 한 거죠. 이게 우리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돌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처럼 그분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없죠. 하나님께 먼저 선을 해놓고 하나님 이거 대가 치르셔야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이런 식의 얘기하면 이건 망발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이죠. 온갖 좋은 선물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 거죠. 우리는 받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순서를 잘 기억하라.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이웃이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 행복을 방해하거나 거추장스럽게 회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이웃을 위한 것이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증언한 자 섰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나 이것들이 저 이웃을 향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되면 이웃은 나에게 필요 존재예요. 왜냐하면 어떤 필요가 있냐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표현할 대상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웃이 감사한 거지 거창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주의는 거창스러워요. 노인, 어린아이, 무거운 짐으로 여긴다. 네, 그것은 우리 체력을 고갈시킨다. 마음을 지치게 한다. 그 사회에서 뭔가 잘못될 때 정죄할 대상을 찾고 저들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 쉽다. 그러나 이 정죄감은 죄의 마음이지
성령 안에 깨달아진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이 생각을 모두 바뀌어 밑에 셋째 줄, 이 모든 생각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따라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라. 무엇이 보이는가? 새로운 세상이 보여요. 새로운 이웃이 보여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 우리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고 내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삼잖아요. 나의 행복에 이익이 되면 수단이요, 내 행복에 방해가 되면 장애물이다. 이웃을 그렇게 삼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시각 렌즈를 통해서 이웃을 바라보면 서로 가진 바에 하나님께 받은 바의 선물을 주고받는 사이로 인식이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가족관계,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의 교우들 관계, 그리고 자기 속한 지역교회를 넘어선 믿는 형제들과 자매를 향한 관계, 더 나아가 이 시민사회에서 같이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가는 사회 관계로 넓혀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받은 사랑에. 내가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대상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시간이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했네요. 여기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쉬실 시간도 많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